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되새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있는 그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연이어서 살펴보면서 두 주 전에는 그날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으며, 이것을 잊으면 준비조차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됨을 되새겼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는 우리가 충성해야 됨을 분명히 되새겼죠.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특별히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인데, 그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권면대로 하면 불의한 영원하지 않은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를 사귀는 바로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권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 권면을 되새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방법, 비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잘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핵심은 지옥을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왜 가르침이느냐, 대비 효과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이거나 할 때 단체 사진을 찍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작은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얼굴 큰 사람을 자꾸 자기 옆으로 불러 세우고, 키 큰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갔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조금 키가 작고 예를 들면 뭐 얼굴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굴 작은 사람이 오면 원래 내 얼굴은 크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얼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얼굴이 매우 커 보이니까 얼굴이 큰 게 아니고 어깨가 좁은 건데 옆에 얼굴 작은 사람이 있으면 어깨가 좁은 게 아니라 얼굴이 진짜 큰 것처럼 보여서 이제 옆에 안 있으려고 하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더욱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 지옥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의 가치,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 또는 설교 내용을 볼 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사실 지옥에 대한 이 가르침, 설교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제일 많이 설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대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욱 치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쉽게 그리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좀 무겁고 거북한 불편한 메시지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물론 새가족들이 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교회는 새가족만의 모임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새가족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돌봐야 되겠지만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새가족이 아니라 기존 성도이죠. 이 기존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설교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쪽에 두고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발산 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핵심은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해야 되고, 말씀을 어기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듣기 거북하고 아멘을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 그 선포 앞에도 아멘 하게 될 때에 말씀을 어기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것에 내가 아멘으로 동의하게 된 것이어서 저주받기 싫으니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되겠다. 사람은요, 긍정적인 권면보다는 부정적인 권면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현대 교회 지옥에 대한 이 부분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해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귀담아 들으시고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니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사실요,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성경의 안에 있는 메시지, 복음은 무의미해집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죽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체가 죽는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어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하나님은 매우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아니면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광대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퍼포먼스 보여준 쇼맨십에 가득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인생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물론 이 메시지는 듣기는 거북하지만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더욱 되새기게 됩니다. 혹시 아까 그 두 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놓고 삶이 고달퍼서 그러셨다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복이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안 돼서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게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왜 하셨을까요? 대비 효과를 통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한 설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고 심지어 눈이 하나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즉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하게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라는 이런 경고로, 아니 권면으로, 끔찍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들 이렇게 해야 돼, 아들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 같은 여러분은 변함없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저는 두 번, 세 번 말했는데도 자녀가 그러면 아들 그러면 안 된다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맞아, 한 번 했는데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때렸습니다. 증인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첫째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처가살이를 했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맞아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한 대를 때려요. 그러면서 반드시 경고를 주죠. 또 하면 이번엔 2대야. 또 하면 2배, 4대야. 그래가지고요,
이 건우 저희 아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저한테 20대를 맞았어요. 20대를. 근데 20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애를 때리는데 한 대만 맞으면 애가 이러면 저희 천사 같은 모습이 이미지가 다 깎이는데 막 이렇게 발버둥 치기 때문에요. 제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애 다리를 누르고 넣어서 꼬고 이 손으로 애 뒤통수를 누르고 이 팔로 풀스윙을 해서 엉덩이를 20대를 때렸습니다. 참 그때는 이렇게 무식했나 몰라요. 근데 그때 마음은 아들한테 아빠가 경고한 그 약속대로 꼭 한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때리는 게 즐거워서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아들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희 큰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아빠는 약속은 지킨다라는 부분에는 많이 진짜 좀 심겨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손을 찢고 발을 찢고 찍어버리라고 막 뽑아버리라는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경고하신 이유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지만 예수님이 이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이 비유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길 바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보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회방자로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경고해야 됨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셔서 반드시 회개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들은 그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11조를 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회양 즉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하는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주 재료가 아니라 조미료까지도 그것이 생겼으면 그것을 얻었으면 그것에서도 10분의 1을 해서 11조를 지킬 만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려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율법의 정신 저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그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는 것은 버리고 율법의 정신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율법에 정통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데 그 속죄를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 지키려고 한 것이죠. 율법 안에 보면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 안에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사실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속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지, 내가 이걸 행했으니까 나는 속죄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 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사법뿐만이 아니라 생활법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의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생활법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범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한계를 깨트려 버리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왜곡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 선언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의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의를 이루어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제시하는 이 가르침들로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형리에서 보면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반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책망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지금 선언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쯤 되면 이제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냥 이 따뜻한 권면이었다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주 막 책망성,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면요, 사실은 이미 천국문을 닫은 거예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니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끔찍한 선언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임박한 시간 때문에 탄식하시며 아주 저주성, 경고성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끊임없이 회방하고 가로막은 그들까지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 또한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선행으로 의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외적인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제 한자로 해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 교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어떤 종교든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그래서 교묘하게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비유에서는 부자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누가복음엔 그 청년이 관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다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신학적 사고는 뭐였냐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굳이 부자를, 지옥으로 간 사람을 부자로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데, 그걸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르침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주일도 안 빠지고 저 사람은 보니까 11조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부담스럽죠? 11조 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11조 할 수 있어요. 아니, 11조가 뭐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이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 재산도 투자하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이득이 100% 보장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행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5%만 돼도 전 재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수익이 얼만큼 될 거다, 그 가능성이 5%다라고 해도요, 그 5%에 그냥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5조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매주 일요일 날 와서 1시간 반만 앉아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진짜 주시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요, 와서 1시간 반,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서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와 앉아 있죠. 그래서 다단계 하는 데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힘하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선언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즉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그런 선언을,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이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행으로 결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보면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갔는데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당시는 유대교만 있었죠. 아직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는 있지만 유대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로 보면 신앙인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요,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억울하다, 하나님 심판 다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항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책에 기록하였다가 그날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도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 이 부자의 목소리를, 지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습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뭘 요청합니까? 나사로로 명해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손에다 물을 아무리 찍는다고 해도 뭐 물을 벌컥벌컥 마실 만큼 물이 떨어지겠어요? 많이 떨어져야 몇 방울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잠깐의 서늘함, 이 물 몇 방울 떨어졌다고 불꽃 속에 있는 사람이 시원함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얼마나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는 순간 그 서늘함을 좀 맛보고 싶은 건데, 잠깐 고통에서 쉬고 싶은 건데 고통이 쉼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인사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 믿음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라는 것은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정말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러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너무 떨떠름한 표정, 옆 사람 너도 천국 가냐 뭐 이런 표정으로 하지 말고 한 번 더 좌우를 바꿔서, 아니면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절되자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의 실제를 지금 맛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은 마지막 생각 이제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아직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은, 즉 아직 기회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부자는 자기 수준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실상을 알려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듣겠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든가 예배당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를, 당시로 말하면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즉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알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복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부자는 어떤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냐? 3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회개인데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 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증언하면 그것 때문에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 안에서는 이 부자지만 실상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마지막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있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데, 그 회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오면 바리새인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병 고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아니면 또 어떤 초월적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계속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비유 안에 있는데요,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로 사용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유의 가르치심 이후에, 물론 누가복음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이 사복음서를 시간적 흐름으로 이렇게 합쳐서 놓고 보면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거지였는데 거지의 이름을 미리 나사로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시면 죽었던 나사로 이 배로 동여 있는 그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요. 진짜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러자 그날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공회로 모여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표적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표적, 죽어서 정말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기에서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서야 두 손 들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더 큰 이적을 행해서 명성을 얻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전에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사실, 진리를 왜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힘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억압하고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심지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을 얻는데도 충분하고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성경을 읽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핑계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성경을 정말로 더 읽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말씀을 못 읽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성경을 더 읽고자 합니다. 읽었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마음의 한켠에는 송구함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괴로움 때문에 에이, 성경 읽는 거 이제 포기,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난 시간보다는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되새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져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활력이,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